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다른 제목으로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속해서 수신자를 보게 되면은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교회의 사자, 우리 일곱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이제 그 칭찬이라든지 면류관 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서머나 교회 그 지역의 배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번에 에베소 교회에서 조금 더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약 50km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쪽 지역에 이렇게 서머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 중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명칭은 이제 이즈미르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전쟁 시에는 항구를 딱 막아버리게 되면은 또 이렇게 특별히 그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천의 요새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길이 뻗어 있는 것은 이 서머나의 해상 무역과 육상 무역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로 알려지고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발달한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골드의 거리라고 불리는 이 도로가 있다는데 이제 그 산이 있고 산을 갖다가 그냥 목걸이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도로가 나 있습니다. 도로 양쪽 끝에 신전이 두 개가 서 있는데 하나는 신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11일을 위한 신전이 있고 또 하나는 제우스를 위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정산에 이렇게 이제 그 성체가 있는데 마치 그것이 이제 면류관처럼 생기기 때문에 서머나의 면류관 또는 화환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그에게는 그 면류관과 비유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거기에는 이제 그 유명한 경기장, 도서관, 공중극장이 있었는데 이 극장은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극장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머의 일리아드 이야기라는 이런 그 호머의 출생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는 로마에 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여신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한 최초의 도시가 아시아의 도시 중에서 최초의 도시가 서머나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로마에 대한 이런 강한 충성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그 로마에게서도 이렇게 이제 그 특혜가 많이 있는 그런 상태였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황제 숭배가 시작할 때도 굉장히 이제 그 앞서서 시작한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제한테 충성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은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일곱 교회 중에서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온 이런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요. 우리 이제 그 적의 적은 친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과 로마의 그런 어떤 그 이렇게 충성하는 이런 부류들이 공통으로 합세해서 굉장히 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초대 교보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순교자가 서머나의 12번째 순교자인 열루안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런 그 분이셨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은 살려주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서머나 총독이 또 굉장히 이렇게 폴리갑을 존경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거부하는 가운데에서 그것도 안식일 날 잡혀서 이렇게 불에 타 죽는 이런 화형을 당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서머나의 인구가 20만 명 정도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서머나에 주시는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이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핍박이 굉장히 극심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실 이런 필요가 있었겠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게 될 때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여기 접어두시고요. 창세기 15장 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내용과 중요한 연관이 있겠죠. 앞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우리 이제 그 연합군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급한 마음에 집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그 종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부리는 사람들 약 318명을 거느리고 밤에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도 또 되찾아오고 빼앗겼던 많은 재물도 이렇게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소돔왕이 이렇게 이제 그 환영을 하면서 모든 전리품을 다 네가 가지고 가라 사람만 돌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모든 전리품도 다 돌려주면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소돔왕으로 인해서 부자가 됐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 나중에 그 부분은 소돔왕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내가 모든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한순간에 부자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목만 남겨놓고 다 소돔 왕에게 재물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급한 마음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조카를 구해 왔는데 그들이 다시 연합군을 결성해서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도와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소돔왕에게로부터 비록 그런 그 재물들은 받지 않았지만 더욱더 많은 곳으로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시내산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시내산 언약을 세우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리고 어떻게 능력으로 구하는 것을 너희가 다 봤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부분들을 그들에게 그 이후에 주실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실 복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요한 사도에게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나중에 또는 더 나아가서 심판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서머나교회 환난받는 서머나교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심지어는 이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가운데에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이렇게 증거를 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이 부활을 참여함을 통해서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산다라는 이런 희망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그 소망이 뭘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죽음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맞아들이는 가운데서 그냥 죽음은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죽는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기력하게 핍박을 받는 이런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정말로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도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그 슬픔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백신을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저한테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이것은 저한테 묻기보다 본인의 신앙의 분량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 판단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런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많은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은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분명히 또 우리가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줄로 믿는다. 치료해 줄 줄로.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써요.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지정해주고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애굽에게 내렸던 그 재앙을 너희들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로, 여호와 라파로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참,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전혀 우리 신앙인들은 완전히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심지어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된다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을 아시는 가운데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먼저 천국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부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 그 다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만학교에 주는 권면도 바로 그런 부분의 권면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이렇게 잃게 되는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우리 누가 내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알아주기만 해도 그렇게 마음에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할 때는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누가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에 위로가 되니까 내 마음에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난과 핍박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생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풍요로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고 거기에다가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런데 보니까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어떤 면에서 부유하다는 말입니까? 믿음 안에서 부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들, 더 나아가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임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보게 되면은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위협과 협박과 그다음에 채찍질을 하면서 놓아줬습니다. 근데 채찍질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까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 정도의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시험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그 부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그 기쁜 마음으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의 스스로 자족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이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 참 그 가진 것 없고 지위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부자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누구도 보장받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함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천국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증을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받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때 다른 선진국으로 이민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그쪽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권 얻기 위해서 영주권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합니까?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어도 많은 핍박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우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이런 은총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유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으로 이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유대인들이 더욱더 핍박이 이제 강했죠. 왜냐면은 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갖다가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이 성경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바로 영적 대적자들의 진면목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이런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적으로 마귀와의 전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과 말씀으로 깨어있게 될 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물리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도 안 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지 영적으로 부유한 자지,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도 안 좋고 신앙생활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게 되면은요, 이것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도 못 누리고 영적으로 축복도 같이 못 누리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난과 핍박과 그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서, 믿음에서 부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격려를 하십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이제 끝났다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큰 핍박과 환난을 받았었고 심지어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냐. 이제 끝났다라고 해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고난이 있는데 또 장차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더 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난보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이렇게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그래도 올 하반기나 내년을 두고 있었었는데, 다시 말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그것은 몇백 배 더 세서 이제는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것은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다. 그 다음까지도 갈 수 있다. 아니, 언제가 될지 모른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힘든데 더욱더 큰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장차 받을 고난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다가 우리의 더 큰 믿음과 확신을 더할 수가 있어야 되고, 더 뜨거운 마음과 어떤 뜨거운 이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지만 이런 그 더 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미리 있을 고난을 알려주십니다. 미리 있을 고난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받을 시험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소망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영적인 공격이 시몬 베드로에게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나중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아버지 앞에서 나도 저를 부인하리라. 부인은 엄청 큰 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마귀가 베드로를 공격을 한 거예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잡혀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따라갈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 때는 막 저주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이렇게 물끄러미 이제 바라보는 그 눈과 마주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을 미리 아시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이나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따르면서 바로 내가 네게 맡긴 양들을 먹일 수 있냐라는 부분을 마지막에 이렇게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올 고난에 대해서 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실제적으로 옥에 갇히게 되고 또 순교를 당하는 이런 엄청난 핍박이 이게 임하게 될 텐데, 바로 10일 동안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받을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이런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것은 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기약 없이 환난이 계속되게 되고 기약 없는 핍박, 기약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되면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여기도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극심하지만 그래도 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얘기하시죠.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잠깐 있다가 지나가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그런 가운데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이 부분과 배경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분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로 당신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뭐 준다고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까 우리 서머나의 항구에 있던 그 큰 산에 있던 그런 면류관을 이렇게 여기랑 대비시키면서 바로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면류관과 관계된 부분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또 영광도 주시고 또 생명도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의롭다 하시는 가운데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또 믿으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그렇죠? 여기 귀 있는 자는, 정말로 듣는 사람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마음의 밭입니다. 좋은 마음의 밭으로 그 말씀을 흡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인데,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기는 것입니까? 아까 10일 동안의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 핍박과 궁핍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는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복을 주시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엄청난 보장입니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있었죠. 첫째 사망은 뭘 말하는 걸까요? 첫째 사망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그리고 범죄했을 때 이 첫째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와서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이 있는데, 이 첫째 부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게 됩니다. 이 중생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겠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마귀가 시기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의 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 서문학교에 약속하시는 부분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견고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우리 성도님들, 여기 보니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이미 죽어서 다 썩어서 흙이 되었고 이미 물고기와 밥이 다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죽은 자들을 내어줄까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그들이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못에 던지우니,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빠지는 것이 바로 곧 불못이다.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쁜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서 사역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다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그들은 하늘에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분명히 둘째 사망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도 이 둘째 부활의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거룩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거룩하게 한 사람들의 모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과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이제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둘째 사망 불못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큰 확신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요, 너무나 큰 위로를 준 거예요. 우리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7교회를 다 보세요. 나머지 6교회는요 책망이 있는데 유독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렇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정말로 이 신앙을 귀히 여기고 믿음 생활에 열심히 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에게는 바로 엄청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암담하지만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큰 믿음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